안녕하십니까. 2021년 마지막 주일 송년 예배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저희들이 현장에 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2021년이 무슨 해였는지 기억나시나요? 2021년 잊어버렸죠? 소해였습니다. 소해에. 근데 2022년은 호랑이랍니다. 호랑이에. 그래서 2021년은 제가 소처럼 묵묵하게 있게 지내왔는데 아마 2022년은 호랑이처럼 뛰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1년을 잘 정리하고 또 힘있게 새해를 출발합시다. 2절 말씀,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믿으며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부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시작. 예수님을 바라보자. 또 예수님을 생각하자. 시작. 예수님을 생각하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또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허물과 실수와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은 자들입니다. 한눈 팔 때가 많고 헛된 것을 바라보다가 죄에 넘어지고 또 낙심하고 상처받고 문제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눈을 들어서 바라보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힘과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덧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참 가르쳐 주시고 또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신령한 힘으로 덧입혀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2021년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목자님들이 많은 여러 한계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서로 동역하고 진심을 들여서 믿음의 많은 비밀들과 승리를 체험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우리가 마감하면서 오고 가는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었지만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가슴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모든 복잡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새 힘을 덧입어서 2022년을 힘있게 도약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함께 뛰는 자가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에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리기, 경주와 같다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기를 할 때 혼자 뛰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목자님들이 계시고 또 믿음의 친구들이 있고 또 가족들이 있고 팀원들이 있고 동역자들이 같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혼자 달린다면 얼마나 외롭고 또 쉽게 지치겠습니까? 그렇지만 함께 뛰는 사람들이 있음을 생각할 때 큰 힘이 됩니다. 운동선수들이 코로나 때문에 무관중 시합을 할 때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관중들이 막 환호를 하고 이렇게 할 때는 90분 축구 경기 하는 것이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르게 막 금방 가고 피곤한지는 몰랐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너무나 지치고 쉽게 피곤해진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나 혼자 아무도 뛰지 않는데 혼자 풀코스를 뛴다면 너무나 지쳐서 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같이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증인들이 응원을 하며 우리를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증인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사도 바울,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진들인 주기철 목사님이나 순양호 목사님, 또 고 이사멜 승사님, 얼마 전에 천국에 입성하신 정혜수 승사님 등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또 각국의 선교사님들도 우리를 열심히 응원을 해 주십니다. 나 요셉
힘내라. 한마가 일본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주십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서로 카톡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이모티콘만 보내줘도 얼마나 힘이 됩니까? 응원할게요. 힘내. 이런 카톡만 봐도 힘이 되지 않습니까? 나는 손가락 하나 누른 것 뿐인데 받는 사람은 야, 그래도 나를 저분이 생각하고 있구나. 응원하고 있구나.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반응이 없네요. 내가 열심히 사진을 올렸는데 아무도 반응 안 하면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가져주고 기도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때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달리기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복장이 중요한데 최대한대로 가벼운 복장을 해야 멀리 뛸 수가 있습니다. 복장이 무거우면 힘이 소진되어서 뛸 수가 없잖아요. 믿음의 경주를 할 때도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대로 벗어버려야 됩니다. 무거운 것이 뭐가 있을까요? 마음의 걱정, 의심, 염려, 또 과거의 실패의 기억들, 또 상처들 이런 것들은 자꾸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짓눌러서 앞으로 진행을 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벗어버려야 됩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고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상처들이 마음의 서운한 마음과 미움과 분노가 올라와서 더 이상 뛰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상처가 점점 도져서 쓴뿌리가 되고 쓴뿌리가 나중에는 암덩이가 돼서 힘을 다 뺏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벗어버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20년, 30년 전의 상처까지 다 기억하고 깊이 묵상을 합니다. 어찌 잊으랴 그날을 하면서 상처를 곱씹고 또 곱씹어서 계속 재활용을 합니다. 사탄은 이런 기억들을 꼬투리 삼아서 의욕을 뺏어갑니다. 우리는 이런 상처와 아픔과 슬픔과 실패의 기억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됩니다. 달리기를 할 때 뒤로 뛰는 사람은 없습니다.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나온 것은 빨리 버리고 앞을 향해서 전진을 해야 돼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과거에 형들로부터 당한 상처와 아픔과 분노를 생각하고 칼만 갈고 있었다면은 그 성숙한 요셉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틈만 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고향에 가서 형들에게 복수해야 되겠다. 옛날 일만 생각하고 집에 갈 생각만 하고 있으면 요셉이 그렇게 높은 단계로 성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해석을 하나님께 맡기고 현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열심히 섬기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역경을 뚫고 오히려 큰 도약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얽매이기 쉬운 죄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영적인 발목을 잡는 죄를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알아요. 이것은 빨리 내가 끊어버려야 성장할 수 있고 뛸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알면서도 자꾸 그것을 붙들고 있어요. 죄가 주는 잠깐의 쾌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청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즐기다가 2022년 1월 1일부터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나 쓰레기는 빨리 치워버릴수록 좋고 죄는 빨리 끊을수록 좋습니다. 이것들을 끊지 않으면 점점 이것이 성장해서 나중에는 발암물질이 되고 치명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청산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갈 길이 먼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시간과 정열과 에너지를 정말 쏟아부어야 될 곳은 다른 데 있어요.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나의 에너지와 시간과 열정과 이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지 이런 짠짠한 잔재미와 죄와 이런 것들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과감하게 집어 던져버리고 끊어버리고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빨리 말씀을 붙들고
이제 영적인 것을 향해서 열심히 줄다림을 쳐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힘에 부칠 때가 있죠. 피곤하고 지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다 의욕을 가지고 시작해요. 근데 어떤 결과물이 잘 보이지 않고 또 어려움에 부딪히면 마음이 지칩니다. 그러면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성경 다독이나 필사나 또 기도 생활이나 전도나 또 어학 공부나 악기 연주나 처음에 의욕을 가지고 막 시작을 하죠. 무슨 번호를 맞이보면 처음에는 많이 와요.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점점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몇 사람 안 남아요. 남은 자 모임이 됩니다.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끝까지 참고 꾸준히 인내하다 보면 어느 단계에서 딱 성장을 하고 또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단계에 딱 성장을 하고 참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제일 힘든 게 인내하는 것이랍니다. 42.195km를 뛰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막 심장이 터지는 것 같고 4점이라 그러죠. 이 데드 포인트 이런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에 도달하면은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참고 하다 보면 나중에 심장이 적응을 하는 거예요. 적응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쭉 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최후에 승리하는 사람 보면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인내하는 사람이 승리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특출난 재능과 재주가 많아서 그 사람이 승리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말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사람 보면은 참고 인내하는 사람, 비바람이 몰아치고 실패와 좌절과 비난과 조롱과 이런 것들이 다 있어도 끝까지 묵묵히 참고 끝까지 달려가는 이런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을 한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야고보서 1장 4절에서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참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인내를 주십시오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인내를 주실 때 빨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하게 하시는데 빨리 인내를 주시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인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시간이 걸리죠. 사람들이 왜 인내를 못하는 줄 아세요? 해석을 너무 빨리 하려니까 그래요. 요셉이 그랬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기 인생이 해석이 안 돼.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낙심하고 화내고 포기해버려요. 해석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되고 40년, 50년이 지난 뒤에 아, 이런 뜻이 있었구나. 해석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지금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끝까지 하다 보면 나중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장하는 것도 보이고 그때 기쁨이 생기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인내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창설자요 완성자가 되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 믿음의 경주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고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롤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달리셨는가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달려갈 때 축지법을 쓰셨나요? 신발 밑에 전동기를 달아서 그냥 쫙 가셨습니까? 예수님 참 신기한 게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는 기적을 베푸셨는데 자기가 고난을 당할 때는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셨어요. 다 당하셨어요. 다 감당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인내를 하셨느냐? 십자가까지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이 다 대못에 막혀 물과 피를 다 쏟고 돌아가셨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아픔, 통증의 극한을 다 맛보셨어요. 손가락 끝만 바늘에 찔러도 얼마나 아프고 힘듭니까? 근데 양손과 양발에 다 대못이 막히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기까지 참으셨습니다. 그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군병들이 쓸개탄 짚을 그게 진통제니까 그걸 줬는데 그것도 거부하셨어요. 고통을 다 마지막까지 다 겪으셨습니다. 많은 죄수들이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어가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막 말려서 죽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온갖 욕설과 저주와 이런 것들을 막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박효준 장로님의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다 책에 보면은 사형수가 사형장에 끌려갈 때 그 조금이라도 살려고 자기 신발을 벗는다 그러잖아요. 저기 신발이 벗겨졌어요. 사형장에 가는 사람 신발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끌려가면서 온갖 욕을 다 한대요. 어떤 사람은 막 죽기 싫어 이렇게 외치기도 하고, 내가 왜 죽어? 응?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는데, 막 저주를 하고 원망으로 막 쏟아붓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한대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무시무시한 십자가의 고통을 다 참으셨어요. 육체적인 고통만 참으신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다 참으셨습니다. 2절에서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끄러움은 수치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뺨을 치고 온갖 심한 말로 조롱을 하고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옷을 다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높이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조롱을 하고, 밑에서는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이런 희롱을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걸 참을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구원역사고 나발이고 그냥 다 때려치고 이놈들을 그냥 싹 아작내고 다시 새로 시작 다르게 하자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정말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잘못을 했다면 모르지만 자기가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게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개의치 않았다는 것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나를 개 취급을 하든 짐승 취급을 하든 벌레 취급을 하든 나를 어떻게 비난하고 조롱을 하든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수치를 끝까지 감당하신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역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것도 참으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하고 진심을 쏟았던 그런 양이 배반하면 너무나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거역도 다 참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참으시되, 거기 가는 자들 참으시되 용서하며 참으셨어요. 기도하며 참으셨어요. 사랑하며 참으셨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억울한데 미운데 이거 안 하면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거 안 하면 부활 안 되니까 억지로 참으신 게 아니고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참으셨다는 겁니다. 시편을 보면 그 훌륭한 다윗도 너무 힘들 때는 저주시를 지었어요. 시편 69편 24, 25절에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한 노를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 거처가 황폐하게 되게 하시고 그 장막에 사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시고 자녀들이 막 고아가 되게 하시고 막 이런 저주 시들도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저주하지 않으시고 거기 가는 자들을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것은 무력한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강한 것이요. 예수님은 패배자가 아니고 승리자였습니다.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도 참고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 예수님을 생각해라. 예수를 바라보자. 3절에 거역하신 이를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상처와 아픔으로 말하면 예수님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억울하고 서운한 일로 따지면 예수님만큼 서운하고 상처가 많은 분이 없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과 서운함과 억울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셨기 때문에 인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시고 본인 자신도 부활의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성탄절에 예수님께 할렐루야 찬양을 올려드리며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주님께 경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예수님이 참으시지 못했다면 이 사탄의 권세를 파하고 구원 역사를 이루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하시고 거역하는 자까지 참으셨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시고 부활의 구원 역사를 완성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느헤미야 목자님을 바라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기대하면 실망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또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자꾸 다른 사람, 옆에 사람을 비교하면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가 영어 성경에 보면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님께 눈을 픽스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한눈 팔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Consider Jesus. Consider Him.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하고 돋보기를 가지고 빛을 쫙 모으면 그 빛의 에너지가 모아져서 막 종이도 태우고 나무도 태우지 않습니까? 그 원리를 기초로 에너지를 가지고 막 두꺼운 철판도 잘라버리잖아요. 레이저로. 그리고 암덩이도 막 제거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태양의 힘을 집중해서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듯이 내가 딴 생각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또 서운한 생각하지 않고 과거로 막 하지 않고 정말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거의 가니까 참으신 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께 눈을 다 고정시키고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소화를 할 수가 없어요. 영접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묵상하면 다
소화가 돼요. 영접이 되고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다 품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장차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이르고 또 하나님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승리의 멸류관을 주실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 고난을 참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그것에 집착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으면 자꾸 힘들어져요. 왜 다른 사람들은 별로 헌신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냥 막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풀리는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비교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자꾸 문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것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참을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1절에서 우리를 얽어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조금 더 강조해가지고 죄와 싸우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가 나쁘다는 것을 알고 벗어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잘 안 되면 포기를 해요. 그러나 죄는 적당히 해서는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는 죄와의 치열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운동 경기는 무승부가 있어요. 재경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무승부가 없어요. 전쟁은 이기느냐 지느냐, 죽느냐 사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적당히가 없습니다. 때문에 필사적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육신대로 살고 죄악 가운데 살면 결국은 사탄에게 종이 되어서 죽는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내가 승리를 해야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힘과 의지로만 싸우는 것은 아니에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싸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안 좋은 것은 시도도 안 해보고 포기해보는 거예요. 나는 자꾸 이전에도 졌었고 패배했기 때문에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영으로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걸 믿고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섯 번째, 주의 징계를 기쁨으로 받으라.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더니, 이 5절부터 13절 말씀에 이 징계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꾸지람이라는 단어하고 채찍질이라는 단어 다 비슷한 말이죠. 징계, 꾸지람, 채찍질, 훈련, 디스플린 다 같은 말인데 이런 류의 단어가 9번이나 나온 것입니다. 징계나 채찍질이나 꾸지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까요? 먼저는 우리가 죄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아직도 죄악된 불순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징계가 없으면은 회개하지 않고 투쟁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도록 자극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면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 미워하는 자를 징계한다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간섭하지 않습니다. 잘하건 잘못하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꾸짖고 바로잡고자 애를 쓰고 매를 때려서라도 참 키우고자. 왜냐하면 자녀에게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징계를 통해서라도 진보를 이루도록 하지 않습니까? 요즘 손흥민 선수가 우리 국민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맹가의 월드 클래스 월클의 반열에 많이 들어가지고 참 소니가 골을 넣으면 우리도 기쁨이 되고 국위선양도 되고 참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어려서부터 그 아버지가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아버지가 원래 축구 감독인데 얼마 전에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이 책에 자기가 아들을 어떻게 훈련시켰는가 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책 표지에 뭐라고 손흥민이 썼냐면 나는 아버지의 작품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체계적으로 훈련을 시켰어요. 7년 동안 기본기 훈련을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고 또 이분은 감독으로서 자기도 축구 선수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질적인 문제가 골대 앞에서 결정적인 슛을 잘 못 내는 거잖아요. 이것을 하려면은 양발을 써야 돼, 양발을. 볼이 내 앞에서 오른쪽 발에 가장 좁게 옵니까? 어디로 올지 모르잖아요. 어디로 오더라도 오른쪽 발만이 아니라 왼쪽으로도 넣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오른발을 쓰는 오른발잡이잖아요. 왼발 쓰는 사람은 왼발잡이만 하고. 양발잡이로 키우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은 양말을 신을 때부터 왼쪽부터, 바지를 입을 때도 왼쪽부터, 공이 오면은 왼발부터 차도록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매일 1000개의 슛을 때리는데 왼발 500개, 오른발 500개 똑같이. 그리고 5개의 포스트를 딱 만들어 놓고 그 포스트에 맞추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5개 중에 2 존이 이 손흥민이 가장 잘 때리는 곳이어서 나중에 손흥민 존이 됐습니다. 거기에 딱 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허리에다가 타이어를 묶고 밑에다 끌고 그 운동장을 수없이 이렇게 도는 그 훈련을 해서 타의 추종을 보라는 주력이 나오게 된 거죠. 그냥 해가지고 서양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훈련을 아주 혹독하게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매년 100권의 책을 읽고 중요한 대목은 밑줄을 그어가지고 30권을 추려서 아들에게 읽혔대요. 기술만 가르친 게 아니라 인성교육을 시킨 거예요. 겸손한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욕심을 내려놓고 멀리 내다보는 사람이 되라. 이런 정서적인 교육을 많이 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그 텃세가 많은 영국 땅에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 저절로 된 게 아니고 이런 징계와 훈련과 꾸지람과 또 채찍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된 거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다른 감독은 오히려 그렇게 못하는데 아버지가 하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나중에 유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월드 클래스로 만들기 원하세요. 그냥 예수 믿는 단계로만 끝나지 않고 정말 세상에 어디에 내놔도 살아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적인 전쟁에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월드 스피리추얼 스타가 되도록 우리를 훈련해 주기 원하십니다. 별로 아멘 안 하네. 하나님이 돈도 안 받고 해주겠다는데 이렇게 해주길 원하세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연단을 시키시고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소감도 쓰도록 하고 메시지도 맡기고 어떤 일도 맡기고 이렇게 하면 왜 나만 부르고 나만 이렇게 일을 시키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나는 안 훌륭하고 싶은데 왜 자꾸 훌륭하게 만들려고 하느냐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훌륭하게 되고 싶으세요? 안 훌륭하게 되고 싶으세요? 네?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길 원하잖아요. 축구선수가 공이 올 때 언제 어느 각도에서 어떤 공이 올지 어떻게 알아요? 어느 자리에서 어떤 각도에서 어떤 공이 와도 그것을 소화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좋은 목자가 되는 것은 어떤 사람,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것을 영적으로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목자인 것입니다. 그것은 교과서가 따로 없어요. 수천 수만의 경우의 수기 때문에 어떤 룰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훈련도 시키시고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맡기시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억울한 일도 겪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니엘 이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합당하고 이해할 만한 일만 만납니까? 그러지 않아요. 너무너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만나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참 순종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다 사랑하셨지만 베드로를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막 호되게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리하지 마시라고 막 예수님을 말리고 인간적인 말을 하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탄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 베드로밖에 없어요. 가룟 유다한테도 그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 키우고자 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셨기 때문에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를 보세요. 얼마나 그 베드로의 영성이 깊이가 있고 정말 놀라운 갈릴리 어부 출신이 이런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적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올 한해를 돌이켜볼 때 좋았던 일, 또 이해가 되는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난도 많이 있었습니다. 직장이나 교회에서 오해를 받고 마음고생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마음이 어그러지게 돼요. 이게 문제예요. 몸과 마음이 피곤한 것도 문제인데 마음이 어그러진단 말이에요. 자, 12절과 1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면 자꾸 마음이 어그러져서 의욕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틀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자, 7절과 8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참음으로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친아들로 대우하십니다. 사생아 취급하지 않으시고 친아들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친아들이라고 해서 고난을 안 받게 하시고 십자가를 면제시켜 준 것이 아니에요. 요즘 정치인들이 친아들, 친딸을 편법을 써서 어려움을 면제해 줬기 때문에 나중에 얼마나 많은 곤란을 당합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지만 아빠 찬스를 쓰지 않으셨어요. 전혀 고난을 면제시켜 주지 않았다.
십자가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버지여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는데도 끝까지 침묵하셨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인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예수님도 부활의 영광에 이르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외면하심은 미워하거나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속 깊은 사랑이었던 거예요. 나방이 새끼를 낳을 때 조그만 구멍에 새끼가 나오는데 막 파닥거리면 막 죽을 각오를 하고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불쌍해가지고 아이고 불쌍해라 그래서 살짝 이렇게 따주니까 아우 새끼들이 너무 쉽게 잘 나오는 거예요. 야, 내가 선행을 했구나 생각했는데 새끼들이 금방 죽어버려요. 이 어린 새끼 나방들이 빠져나오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고 하면서 날개에 힘이 세지고 몸에 면역력이 생기는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니까 나오긴 했는데 밖에 나와서 적응을 못하고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과정에서 통과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해야 면역력이 생기고 또 날개에 힘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에도 견디고 또 받아들이고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역경과 어려움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크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 기쁨으로 참고 견디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 유익은 뭐냐면 거룩하심이에요. 그리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가 유익이라고 생각하냐면 성공과 풍요를 유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것도 주십니다. 그러나 먼저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고 의와 평강의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이 먼저입니다. 먼저 물질적인 걸 줘버리면요 사람들이 영적인 투쟁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연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잘 참고 견디게 되면 내 마음에 인간적인 불순물이 빠지고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의 형상을 덧입게 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을 품고 섬길 수 있는 내면성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 일용할 책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우리 종로 이스폴드 목자님 글이 실려 있는데 자녀로 인한 고통을 토로한 내용이에요. 제목이 뭐냐면 기적의 아침이라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아이가 학교에 다니고 학원 다니고 시험 보고 가족과 어울리는 것을 평범이라고 한다. 그러나 내겐 기적이다. 어느 한순간도 평범하게 학교 다닌 적이 없다. 개학하고 2주일이 지나면 피곤하다고 하루는 꼭 학교를 안 간다. 사람들은 아이들이 정근상 정도야 평범이라고 말하지만 내게는 기적이다. 지난 학기도 6일 결석, 4일 조퇴, 그것도 선생님이 많이 줄여준 것이다. 내용이 길어요. 그 뒤에 막 이렇게 너무나 힘든 얘기들. 그런데 요즘 그 아이가 많이 자립적이 되었다. 7시 30분이면 학교에 간다. 내게도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7시 30분에 학교 가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평범이라고 부르는 일상을 나는 기적이라고 부른다. 그들 뒤엔 마음 졸이고 눈물을 흘리며 입술을 깨물고 섬긴 부모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다. 평범한 일상에서 난 그들의 소리를 듣는다. 평범은 평범해서 오지 않는다.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아이들이 그렇게 소중해 보일 수가 없다. 그들은 기적을 먹으며 자라는 아이들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내 옆에선 기적이 일어나고 내 마음엔 어느새 불평이 사라진다. 난 오늘도 기적의 아침을 맞는다. 우리는 전부 기적의 아침을 맛보고 살고 있습니다. 애들이 제때 학교 가주고
제때 시험 봐주고, 시험 잘 보는 게 아니고 시험 봐주면 기적인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부모가. 근데 그 글은 7년 전에 쓴 글이에요. 이롱환 씨가 올려진 글은. 근데 지금 와서 이 아이가 굉장히 많이 변해가지고 방황하다가 성악에서 자기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거를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아주 찬양을 잘하는 찬양 사역자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지난주 종로 성탄 예배 때 독창으로 특송을 하는데 와 정말 은혜로운 특송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그 애는 그래도 성악이라도 잘하니까 그러죠. 또 그럴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감당하면서 그 부모가 어떤 사람도 품고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우리는 당장 어떤 좋은 양, 또 말지 않는 자녀들, 어떤 결과물만을 보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평가하기 쉽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유익은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의와 평강의 열매,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그 영광을 주기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채찍질도 하시고 꾸지람도 하시고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하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묵묵히 참고 그걸 받아들이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날이 와요. 결론적으로 영어 석당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Not bitter, but better. 어떤 일을 만났을 때 bitter, 쓴뿌리를 품지 말고 이것이 나를 better, 더 나은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똑같은 일을 만나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비터니스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가 되고 쓴뿌리가 돼가지고 거기서 자꾸 머물러 있고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나를 연단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다. 영접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더 나쁜 단계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나만 고생하고 나만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다 어려운 난코스를 거쳐간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고 자기를 거역하는 자를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편에 앉는 영광을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경주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참고 인내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영성,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성, 예수님의 부활의 영성을 묵상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2021년 한 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을지라도 혹시 낙심하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열심히 뛰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 주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